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제자훈련이 수료식도 있고 우리 평신도 훈련학교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불현듯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 계속 자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자랑과 성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정글북이라는 그런 소설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신 적이 있으시죠? 정글북은 늑대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키플링이라는 사람의 소설인데, 이분은 영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이 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늑대인지 사람인지 정체성의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그 소설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이후 한 30년쯤이 지난 후에 정말 실제적으로 정글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늑대처럼 행동하는 아이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군가 아마 이 아이들을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늑대의 품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늑대처럼 행동을 하고 늑대처럼 울부짖고 늑대처럼 행동하는 그 아이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들을 발견하고 데리고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려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한 아이는 1년 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또 한 아이는 9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데 9년 동안 배운 단어가 고작 45개 정도의 단어를 알고, 그리고 행동으로 배운 것은 포크로 음식을 먹는 정도의 행동만을 배운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처럼 인간은 버려지면 인간이 되지 않고 짐승처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람의 사람다움,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우리가 말하는 인권을 말을 하는데, 그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그 뒤에 어디에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주의자들입니다. 무신론적인 이상주의자들.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신의 이념과 동일하지 않으면, 자신의 동지가 아니면 가차없이 짐승처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모태통이가 문화혁명을 통해서 수천만의 중국 사람들을 여러분 죽였죠. 하나님 없는 이상주의자들이 참으로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몇 가지 물질의 복합체인 코르세르베이트라는 그 물질에서 점점 진화되어 발전하여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시대의 대기 상태에서 그 번개가 치고, 그래서 그 번개로 말미암아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우연히 생명체가 형성되어서 이것이 점점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진화론자들이 진짜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수만 가지의 가설을 만들어서 그 가설에 가설을 더 붙여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 가설을 신봉하고 믿는 자들이 여러분 진화론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과세로베이트라는 이 물질에서 진화하여서 인간이 되었다면 그런 물질에서 발생하고 생성된 인간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초월적인 면과 인간의 그 정신세계 어디에서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존재라면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명체가 나와서 그게 진화되어서 갔다면 인간은 물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하찮은 화학 반응으로 생겨난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물질이기 때문에 발에 채이는 그 돌멩이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물질이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인간의 가치, 존엄성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진화론적으로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습을 갖추기 전에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복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네가 뭐 늑대의 젖을 먹고 살든 네가 무슨 호랑이 새끼가 되든 내 알 바가 아니다라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걸작품이냐 하면 우리 한 사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100조랍니다. 세포의 수가 100조. 뭐 1000개, 10,000개, 뭐 100만 개, 1000만 개, 1억 정도가 아니라 무려 상상할 수 없는 100조의 세포가 있대요, 우리 몸에. 근데 이 100조의 세포 가운데 그 하나하나의 세포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죠. DNA라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이중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이 DNA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의 DNA 그 안에 우리의 유전 정보가 그것을 유전 정보를 펼치면 한 2m 정도의 긴 유전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조의 그 모든 세포 가운데 그 유전 정보 DNA를 연결해서 쫙 연결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길이가 나오냐니까 지구에서 태양까지 10번을 왕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몸에 온 우주가 담겨져 있을 정도로 신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신체 하나에 온 우주만큼 놀라운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저 과세로베이트 몇 개의 유기 물질로 구성되어져서 화학 반응을 하고 번개를 갖추면서 어떤 생물체가 나와서 그게 진화하여서 되어진 화학 물질이라면 인간의 가치 존엄성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은, 사람은 무한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무한히 성장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끝이 났죠.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겠지만 육체적인 성장은 끝이 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지혜의 세계, 영적인 세계, 여러분 사회적인 영향력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20세기가 난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여러분 그의 물리적인 그 연구와 그가 발표한 그 놀라운 원리들을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위대한 학자 정도만 저도 아는데, 근데 그 뛰어난 분이 그 두뇌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뇌 가운데 5에서 7% 정도만 사용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두뇌를 연구하고 했는데도 5에서 7% 정도만 사용했다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의 5% 이하로 뇌를 사용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두뇌를 다 동원하여서 우리의 두뇌를 다 사용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가꾸고 발전하고 그 뇌를 다 사용했다면 그럴 것입니다. 지극히 미미한 부분 우리가 개발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무한히 우리는 성장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목사님 저는 나이가 70인데 제 나이에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성장 잘함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성장은 멈춰져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무한히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이제 성장은 멈추어져서 나에게는 더 이상 성장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계속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인생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어린아이, 갓난아이로 태어나셔서 성장하시고 자라시고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셨는데 어느 한 부분만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성장하셨죠. 모든 면에서 성장하시고 자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에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유추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성장이겠죠. 육체적인 자람과 성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육체의 성장은 멈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성장이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를 잘 가꾸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몸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균형 있게 아름답게 쓰임받으려면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죠. 몸을 돌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을 추구한다,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불균형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서구 문화를 지배했던 헬라 철학은, 헬라 철학의 여러분 핵심은 그겁니다. 몸은 악한 것이고 대신 영과 정신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천시 여겼고 정신과 영혼을 선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교 철학도 좀 비슷하죠.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특히 성리학이 들어올 때 뭘 가르쳤습니까? 몸을 쓰고 노동하고 일하는 것을 아주 천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몸 쓰는 것을 천하게 여긴 거예요. 나쁜 것으로 여긴 거예요. 대신 사고하고 이치를 밝히고 원리를 추구하고 이런 관념지향적인 것을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선비들이 일하지 않았어요. 유교를 이해하고 성리학을 얘기하면서. 이런 철학은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유교가 우리나라를 망쳤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분리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보면 영과 육과 혼이, 이 모든 것이 전인적으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인간을 얘기할 때 육신을 제외하고 인간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하찮은 것으로, 악한 것으로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성전 수준으로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 몸의 헌신, 영적인 예배와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실제적인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가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 할게요. 내가 가지 못하지만 기도할게요. 그렇죠. 마음을 동참하고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온전한 선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반쪽짜리 선교인 거예요.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몸도 가야 되는 거예요. 몸도 가고 마음도 가고 기도도 하고 드림과 헌신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선교가 되는 것이지, 마음만 갈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나의 몸과 내 마음만 그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믿음이다. 행함도 없는 믿음이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는 은혜 그저 은혜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고 증명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신의 모든 것이 함께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건강을 잃어버린 목사님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회복한 후에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건강의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목회도 뭐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몸 관리 잘해라는 거예요. 건강 관리 잘해라는 거예요. 이분이 건강을 한번 잃어보고 난 다음에는 운동하는 것을 사역처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내 사역이다. 목회를 위해서 내가 몸의 건강에 힘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영력과 지력은 기본이고 우리의 육체를 소중하게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랑 가운데 키가 자라며 이런 표현이 바로 여러분 육체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본문에 보면 지혜가 자라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지식의 단순한 습득이 여러분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수많은 지식을 습득한 후에 그 지식을 통합하고 정리해서 현실 생활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AI 시대가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네이버에게 물어보세요. 검색하면 다 튀어나와요. 물론 잘못된 것들도 튀어나오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집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해집니까? 지혜로운가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으로 볼 때 지혜는 마음에 있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지식은 머리에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런 표현이 있죠. 마음이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다 지혜와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판단하고 재판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지혜가 마음에서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는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지식을 습득한다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은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나 욥기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마음의 통찰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PhD 학위를 받고 박사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완전 꼴통 같아요. 너무너무 막혀 있어요, 사람이. 너무너무 고집불통이에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습득하고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만 발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지혜가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고 완고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잘못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고집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한다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주장만 한다면 그게 바른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자신은 바꾸지 않고 하나님 조용하세요. 하나님 제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떼쓰고 생태를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상방통행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쓰다듬으면 뿅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들어줄까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벽처럼 막혀 있어서 발전과 성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서도 나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지혜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혜가 자라가며,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지혜는 무한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성장이 우리 주님께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간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수록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들의 관계는 사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함께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영성과 사회성은 함께 성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과 사회성, 다 관계죠, 관계. 오늘 간증하신 김재중 집사님도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도 있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평가는 그 사람의 관계를 보면 압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열심히 생활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발전하고 있는가?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가 점점 발전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가지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워하고, 아니면 삐딱한 눈으로 보고, 사랑보다는 손가락질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어진 그 관계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빨리 순교하셨죠. 근데 여러분, 가장 늦게까지 오랫도록 사셨던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90 이상까지 사셨다가 나중에 순교하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을 하셨죠. 마지막에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아들이니이다. 그 여자여 하니까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 이러니까 뭐 낮은 표현으로 하는데 극존칭의 표현인데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여자여 보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그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죠. 보라, 네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원래 요한은 여러분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에요. 요한에게 별명이 붙어 있죠. 성경에 보면 무슨 별명이 있습니까? 요한은 아시는 분 제가 오늘 상품 드리겠습니다. 무슨 별명이 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우레의 아들 요한이라고. 우레는 뭡니까? 번개예요. 번개 치듯이 그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그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겠습니까? 번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동료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면 사도 요한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듭나고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가슴 벅차고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일 빨리 어쩌면 순교했어야 될 대상이 여러분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90이 넘도록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 사도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한의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여러분 사도 요한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여러분 핍박받는 많은 성도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세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무슨 단어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아가파오 알레루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파오 알렐루스, 아가파오 알렐루스, 이 표현이 계속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자, 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별로 무게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한의 서신들을 과소평가하죠. 사실은 양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다면, 여러분 요한은 서신서는 4권을 썼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신학은 사랑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다. 바울의 신학은 크게 여기지만 요한의 신학은, 사랑의 신학은 간단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신학은 더욱더 실제적인 신학이요, 관계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영성이 깊어지고 사회성이 깊어지고, 모든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확장되고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의 자랑과 성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장의 열의가 없어요. 내가 성장하고 자라야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영적인 자람에 대한 그런 여러분 가치를 별로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그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쪽에 서 있으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은 안일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거리가 있어도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기름진 음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먹게 되고, 몸은 점점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고, 그리고 깊은 생각과 사고는 하지 않고 감각적인 것만을 좋아하고 책은 읽지 않고, 머리는 점점 비어져 가고 지성은 메말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땀 흘리다 보니까 교회 오면 갑자기 이게 정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셔가지고 히트를 틀어 놓았겠다, 목사의 설교는 지루하겠다, 환상적인 분위기죠, 잠자기가.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경우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런 열망도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다 사람들을 보면 다 도둑놈처럼 보여요. 다
다 그냥 사기꾼처럼 보고 나쁜 놈으로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깊어질 수 없어요. 성도들끼리도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성장이 멈추고 퇴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면 잘 사는 겁니까?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죠. 돈이 많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들 가운데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개쓰레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잘 사는 삶입니까?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유기농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몸짱 을짱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잘 사는 인생입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만, 몸만 잘 가꾼다고 여러분 웰빙의 삶입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의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대요. 현대인들의 병은 70에서 80%가 마음의 병이다. 그 마음의 병 들어가지고 육체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약한 부분으로.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부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정신과 육신의 강건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무한대로 성장해야 됩니다. 무한대로 성장하니까 막연하죠. 얼마만큼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까지, 예수님만큼 온전해지고 자라가고 성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합니까? 이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부모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부모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는 거기까지면 돼 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더 자라고 성장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고 온전하고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만큼 온전하고 자라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랑과 성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라고 성장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어린 신앙으로 그렇게 남아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랑과 성장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자라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하지만 애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그런 면에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자랑과 성장의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그래야 우리에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고 자람이 있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심과 결단뿐만 아니라 순종하기 쉬운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부분, 작은 부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알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려고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원래도 시작되었지 않아요. 원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일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라도 그날 하루라도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실천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랑과 성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많은 양육과 훈련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육과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자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지킬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가 보니까요, 제가 이제 58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18년째 목회를 하는데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90%는 배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배워야 돼요.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잘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교육자를 세워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잘하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두신 거예요. 바이블웨이, 커피 브레이크, 제자반은 남자반은 마감이 됐습니다. 전도 폭발. 잘하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직분에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숙하고 잘하지 않았는데 장로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인 거예요. 사실은 잘하고 성장하지 않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세상처럼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우리의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시하게 살다가 형편없이 살다가 겨우 예수 믿고 천국 오는 거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열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마치 이런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하지 않을 때에 그 중요성을 모를 때에 부모가 답답한 것처럼 여러분 목사도 답답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열심히 하시죠. 늘 이 평신도 훈련학교를 하면 늘 열심히 하셔서 수료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다 했는데요. 또 하십시오. 또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얼마나 시킵니까? 매년 시키잖아요. 매년 새로워요. 매년 저도 잘하고 배워요.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또 하셔도 된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커피 브레이크, 여러분 성경 66권 계속 돌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고 영적인 열망과 이런 주님께서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처럼 모든 면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적인 모든 면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여 건실하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